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를 마쳤습니다. 지난해부터 창세기에 있는 말씀 후반부에 요셉의 기사부터 말씀을 쭉 연결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출애굽기 오늘 18장까지 와서 상당 부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대강절이 있었고 절기가 들어있어서 대강절 설교를 쭉 해왔고 또 연말과 새해가 될 때 그게 절기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다시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이 말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두 번째 주일에 우리 교회가 항상 이 재직 훈련이 있는 날에 재직 훈련. 첫 번째 주는 임직 예배, 재직을 세우고 원래 여기 서리 집사님들은 1년마다 원래 교회 법으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리뉴를 하는 겁니다. 리뉴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집사님이었던 분을 올해 가서 당신 자격 없어 떨어뜨리고 그런 건 안 하지만 어쨌든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리뉴를 하고 항존직이라고 하는 이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변함이 없지만 서리집사님은 사실 1년마다 리뉴를 원래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임직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주가 되어지면 그분들이 재직을 맡아서 각 부서로 이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1년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같이 봉사할 것인가, 힘을 합할 것인가 이런 의견들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16년, 15년째, 그리고 15년째죠. 이제 16년째가 들어서는데, 그래서 15번째 우리가 이 신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주훈련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제주훈련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제지에 계신 분들은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다른 스케줄이 우리 교회 또 집에서도 잡혀 있는데 여러분들 꼭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은혜롭게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말씀이 재직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주제와 오늘 이 말씀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찾아서 설교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재직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참 은혜롭게 그 말씀이 이렇게 일치가 되었습니다. 의도한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맞아갈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절기 설교를 해도 그냥 본문을 따라 쭉 해도 그 말씀이 거기에 잘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되었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금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치면서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거치면서 이제 시내산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의 장인으로 되어 있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찾아오게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찾아왔을까? 이 사람이 원래 있는 곳은 어디냐면 미디안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진을 치고 있는 이 지역 시내산,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불려지고 그 시내산 있는 시내 광야와 그 모세의 그 장인이 있었던 곳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도 그가 물어물어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그 중에서는 잊을 수 없는 것 아마 빼앗기지 않고 소식이 전파되었던 것이 아마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을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다 꺾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그 어렵고 혹독한 환경들을 다 얘기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드로가 듣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지금 우리가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막의 한복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도 사막의 바람을 타고 갔을까요? 이 소식이 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미디안 구석에 살고 있는 이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사막의 바람이 정말 소식을 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 당시 사막을 오고 갔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역로가 있는데 그 교역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듣고 그 소식이 이제 전파되어지면 구석구석의 것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상당히 급속도로 이 소식이 전해져서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사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지금 광야를 이끌고 있는데 이런 역사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모세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있는 곳까지 찾아왔어요. 모세가 자기 장인을 만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앞에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8장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그 장인이 모세의 부인, 자기 딸이죠. 그 장인에게서 이도로의 딸 시보라를 데리고 또 두 외손자를 데리고 모세를 이제 만나러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모세가 자기의 장막으로 이 장인을 반갑게 맞아들인 후에 그에게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해요. 여기 보면 서양 사람들은 우리 절을 안 하잖아요. 그냥 뭐 hello, how are you? 이러고 끝날 텐데 이 사람들은 절을 했어요. 네, 엎드려서 임금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듯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지역은 문화적으로 이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곳입니다. 네, 좀 지역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 사람들은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근데 여기를 딱 지나가서 지중해 저쪽으로 가면 서양 문화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이 이게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여기 사람들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인에게 모세가 200만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최고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장인에게는 아주 예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기 장인에게 다 고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다 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왔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를 장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장인이 있습니다만, 장인어른이 계십니다만, 장인어른을 만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저는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들 그러죠? 모르겠어요. 네, 좀 찔리죠? 어쨌든 집사님도 좀 잘하고 김생태 집사도 좀 잘하고 그러면 좋겠네요. 저도 갑자기 좀 찔리는 마음이 드는데 근데 이 모세는 이 장인어른을 이도를 만나 자기 장막으로 이끌어들인 후에 예를 다하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에게 말하는 것, 장인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신 자기 어떤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말해주고 싶은 이 간절한 이유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어요?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그게 뭐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인에게 뭐라고 해요? 소식 다 들었지 그랬을 거라고요. 인터넷 없어도 다 알아. 네,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오고 가면서 그 상인들이 말이죠. 교육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뭐 홍해를 건넜다면서 바알과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면서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그렇게 다 들은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소문대로 들은 대로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잖아요. 들은 대로예요. 그것도 반복해요. 이렇게 안 하고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해줬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말해줬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가 자기가 겪었던 경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 그것만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위대함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구약시대이긴 하지만 이걸 신약적인 이야기로 바꾼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그 이야기는 반복되어서 전파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홍해를 건넜어. 광야에서 그런 것을 다 이겼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거해 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선포하는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해줬던 그 말씀,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또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신앙의 역사예요. 이들에게 근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것을 자세하게 말해주니까 여기 뭐 대충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또 너무 이야기를 지루하게 해도 안 돼요. 아주 그게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요. 메시지. 그래서 말씀을 전해줬더니 이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참다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가 무엇이라는 걸 이제 알았도다. 그분은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 11절 말씀에 그래요. 11절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게 이제가 중요해요. 이제가. 자,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들도 있지만 그런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을 진실되게 고백하기는 아직은 무믿질 못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근데 그것을 모세가 쫙 정리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줄 때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고백이 이제야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이렇게 신앙 가운데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가하는 모든 자들을 다 또한 물리치시고 전쟁에 능하시며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과 그 장로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어져요. 곧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가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나눈다는 건 그냥 밥 한 끼 먹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친교를 나눌 때 예배 후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밥 한 끼 먹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만찬 식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이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 생명이 있는 교제를 이루는 것, 그 공동체 가운데 참여되었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성경시대에 이걸 애찬이라고 불렀어요. 애찬. 같이 성도들이 함께 식사 나누는 것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죠. 신앙을 같은 모습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만찬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드로가 결국은 신앙 가운데 참여하게 된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전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그 과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과거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틀림없거든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건 아닙니다. 먼저 이스마엘도 낳지만 나중에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부처를 얻어서 아들들을 여러 또 뒤로 낳았어요. 그 중에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흥의 그 근처에 가서 자리를 잡고 너희가 미디안 족속이 되어진 거고요. 그 지역을 미디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모세의 장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관은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지는 모르죠.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역사적인 서론입니다. 그 다음날 이 사람의 눈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날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요.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루 종일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간을 쓰면서 앉아있는데 그 앞에 와서 줄을 쓴 사람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쫙 줄을 서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모세가 그걸 듣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처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아주 바쁜 일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언가를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우리 줄 서서 기다리는 거 한국 사람들은 진짜 못합니다.
뭐 답답해서 정말 막 속에서 불 끓었잖아요. 그러면요. 예. 미국 사람들 줄 서가지고 앞에서 떼어는 소리 하고 말이지. 빨리빨리 안 가고. 우리 그런 생각 했잖아요. 예. 그 이상한 사람들.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예? 그때는 우리 이렇게 아이패스로 쭉쭉 지나가는 게 아니라 동전을 던지거나 아니면 돈을 내고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럼 톨게이트에서 나가면 처음 보는 사람끼리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그 얘기가 안 가는 걸 보면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게 한 뭐 길어봐야 10초, 20초, 30초 이 미만인데 그걸 기다리는 걸 우리는 굉장히 못 견뎌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서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어떤 날은 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 그 다음날 또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줄을 다시 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사실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이드로가 아니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원성이 높아지겠어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백성들 불만이 쌓아져가면 이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압sun이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다른 데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반드시 모세를 만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그 공동체 안에 원성이 쌓이게 되어져요. 불만이 쌓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은혜고 뭐고 이게 다 나중에 보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만 항상 원칙적으로는 충만해야 되지만 그렇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 마음에 불편한 것이 쌓이기 시작하면 은혜고 뭐고 다 없어지고 불편한 마음, 원망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은혜로운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들과 이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모세가 사람들이 일 있으면 저를 찾아와서 줄을 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봐줘야죠.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 모세의 그 장인은 하루 사이에 양극단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양극단이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구원의 놀라움, 애굽의 종되었던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건져내어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광야 속에서 이끌어가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여정, 이것이 시작되어진 것을 볼 때 자기는 그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워 복음의 탁월함,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노예들, 종들, 아무것도 모르던 그 사람들 말이에요. 무질서의 극치를 달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불러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 이 위대함이 그 어제 목격했던 바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흥분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날 뭘 봅니까? 그 거룩한 공동체를 기대했던 그 안에 있는 실제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원시적인 집단이에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행정적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조직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질서가 없고 이게 뭘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오합지졸의 모임이 200만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아우성이 막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모습을 그가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입니까? 제가 두 번째 제목을 뭘로 달았습니까? 이 구속의 역사가 모든 것을 완성시키지는 않는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자동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반드시 사람의 지혜와 헌신과 참여와 봉사가 충성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 속에 같이 마음을 합하여 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의 헌신이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오신 사건이에요. 그게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자기 역할을 감당해요. 헌신을 해요. 봉사해야 돼요. 충성해야 해요. 그때의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속의 역사가 위대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들과 이제 모세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리더십을 세우십시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오합지졸의 이 모습 가지고는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그래요? 못 가는 거죠, 사실. 그래서 리더십을 세워주시죠.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백성들을 가르치라.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가르쳐라. 자, 이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은 재판을 잘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모세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백성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해결하는 것은 이건 너무 늦죠. 재판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뭐 판정만 내주는 거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잘 가르쳐서 광야를 지나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방향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서 질서를 잡아가면 일이 100분의 1로 줄 것입니다. 500분의 1로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막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또 뭐 질서가 안 잡히죠. 그런데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모세가 먼저 잘해서 질서를 잡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재판하는 나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지 않고 백성을 가르치는 일에,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그 일을 맡기셨으니까 당신은 그것을 아시고 이들과 그것을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기가 잘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탤런트를 따라서 그것을 해야 돼요. 이건 뭐 아주 수능 딴 데 가서 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찬양이라든지 성가라든지 음악적인 어떤 그런 찬양에 관련되어진 사역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죠. 그것만 하고 또 나는 몰라. 이것도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가대. 네. 그리고 우선적으로. 나는 성가대밖에 몰라. 뭐 최고는 아니에요. 또 다른 것도 좀 하면서 좋죠. 네. 하여튼 자기의 탤런트에 맞게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이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는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를 세워라. 당신 혼자 다 못하니까 지도자를 세워라. 지도자가 어디부터 나온 천부장, 1000명을 관할하는 사람, 백부장, 100명을 관할하는 사람, 50부장, 50명, 나중에 10부장까지 있어요. 이 4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까지 가면 5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일꾼으로 세워라. 자, 지도자를 아무나 세울 수는 없어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제덕이 겸전한 자를 뽑으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덕이 겸전하다는 뜻이 뭐겠어요? 겸전이라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제덕, 제와 덕이죠. 우리 한국말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한문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덕은 재능과 덕망이 있는 그것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당시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그런 용어를 막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문 용어거든요. 원래 말은 뭐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 정도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냥 capable 혹은 뭐 able 혹은 ability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 뽑아라. 근데 능력이 뭐냐면 그냥 능력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능력을 세울 것이냐. 저 사람이 뭐 학력이 좋은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능력은 뭐냐면 첫 번째, 설명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첫 번째의 자격, 요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냐. 결국 사람들을 통솔하며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이루어야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모든 사역자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사역을 할 때에 사람들을 맞춰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을 맞추면 이쪽 사람은 좋아하는데 저쪽 사람은 싫어요. 결국은 사람은 절대로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한쪽이 좋아하지만 한쪽은 손해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해주느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은요, 사람을 보고 일을 하다가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돼요. 만약에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은 세상적인 집단, 이런 집단이 되고 말이에요. 질서가 완전히 없어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되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진실해야 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실해야 한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다. 뭐 당연하죠. 거짓과 불의가 그 속에 있게 되어지면 완전히 무질서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해야 한다. 세 번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한다.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죠. 이런 사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익을 취하게끔 돼 있어요. 너무 자기 이익만 취하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불이한 이익을 추구할 때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 나만 주장하면 돼.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지. 이익을 추구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자, 이 사람은 재판을 해야 할 사람인데 불이한 것을 보면서 그걸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재판이 구부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작용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벌어져서 재판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19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해결되면 거기서 딱 멈추면 되죠. 해결이 안 되면 59장에 가라. 또 안 되면 100장에 가라. 안 되면 1000장. 이 정도 오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문제 한두 가지가 있으면 모세가 만나면 되는 거죠. 아마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벌써 19장, 59장, 109장, 1000장, 벌써 40을 거쳤잖아요. 40. 여기서 30이면 끝나는데 모세까지는 50,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모든 것이 판결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도 편하고 백성들도 원망이 줄어들고 공동체가 얼마나 편해지겠느냐, 이런 지혜로운 권면을 해줘요.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지만 만일 하나님이 인가하시면, 이대로가 이 사람이 참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섣불리 자기가 이제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지 이제 이틀, 그 다음 달이니까 뭐 하루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어떤 지혜로운 상이 떠오르긴 떠올랐는데 그것을 말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이대로만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자기가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부합하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단서를 달았어요. 참 인품이 참 좋은 사람이죠. 당신 말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영 틀렸어,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했던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가하시면 그 다음에 백성들은, 이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평안히 간다는 뜻이 뭐겠어요? 자, 우리 23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지금 이들은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장막으로 모세한테 모여가지고 자기 집 그 천막으로 가는 거야. 몇 발자국만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정해져 있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까지 이들이 질서 있게 화목한 모습으로 은혜롭게 이 공동체가 진행되어져 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공동체가 화목하면 그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베네핏을 얻게 되어집니다. 공동체가 불행하면 이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운 잡음이 생기고, 이렇게 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 모세 시대도 이랬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성이 많았겠어요. 이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 원수적인 막목 언제 끝나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들이 질서가 잡히면 그 모든 것이 자기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거죠. 정말 요즘 살만해, 아주 편해졌어. 그렇게 이런 살아온 것까지도 다 사실상 질서가 잡혀야만 교회가 은혜롭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사사로운 것은 아닌데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행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모세가 이것을 몰랐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모든 애굽의 그 뛰어난 학문을 다 배웠고 왕자 수업을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군법이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어요. 조직을 어떻게 해야 하고 군대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민수기에 가면 조직을 딱 짜잖아요. 12지파로 지인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행군할 것이고 각자의 맡은 역할은 무엇이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왜 여기서는 이렇게 원시적인 집단을 만들었을까? 행정도 없고 조직도 없고 질서도 없고 왜 이걸 만들었을까? 이게 좀 의문이 나요. 근데요, 아무리 사람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도 이것을 실제화시켜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것을 실제 돌아가도록 가동을 시키는 것은 이론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계기를 만들어주고 이드로 같은 사람이 조력자가 그 길을 열어주고 협력해줄 때 이것이 가능해지지 모세 혼자의 지혜 속에서는 아무리 머릿속에 있어도 그것이 실제화되기는 어렵다. 이런 거죠. 혼자의 지혜하고는 공동체를 운영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같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 물론 여기서 이드로가 참여를 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드로의 말을 따라서 이제 제도겸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리더들을 세웁니다. 조직이 점점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직이 움직일 때, 공동체가 움직일 때는 정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해요. 모세는 자기의 점령을 하게 되고 백성들은 평안히 자기의 일을 전념하게 되어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뒤에서 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여러 번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안을 내야 돼요. 대안. 그것도 없어. 저 사람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왜 교회 재정을 저런 식으로 쓰는가?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대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건설적으로 흥미롭게 교회가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혜를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기는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 함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물이 없는 데는 없잖아요.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내고 걸림돌을 하나씩 뽑아내고 교회는 더 은혜롭게 성장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도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정말 폭발적인 역사로 교회가 한 번에 세워졌어요. 한 번에 3,000명, 또 그 다음에 5,000명,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에.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 6장쯤 오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는 아마 그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한 번에 10,000명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다 그렇게 모이진 않겠지만 전체 교인 수는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수가 되었어요. 10,000명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성도들은 많았지만 조직이 그야말로 하나도 없었어요. 원시 집단이 똑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조직이 없다 보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은 다 그냥 제쳐놓고 교회의 행정적인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일을 다 그걸 24시간을 써도 다른 일을 돌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아무리 그 일을 사도들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가 저 사도들 저렇게 열심히 우리를 섬기고 애쓰고 구제하려고 애를 쓰니 얼마나 좋으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게 되죠. 이것이 점점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텐션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폭발하게 되시죠.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지지 않고 결국 이것이 폭발되어집니다. 아무리 숨기는 것만 갖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아무리 숨기려고만 해도 그들의 원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바른 질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두 양진영 가운데 폭발, 대결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원망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사도들이 문제를 깨달아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리니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에 보면 7의 일꾼들을 세우죠. 우리는 집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집사 이상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스테반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을 때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교회가 더 은혜롭게 되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성도들의 헌신과 참여와 봉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건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놓으셨어요. 이 자체가 완성은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를 이제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쓰심에 필요 없이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주의 귀중한 일꾼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동일한 것을 다 맡기신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특정한 것을 맡기신, 내가 잘하는 것, 탤런트가 있는, 관심이 있어하는 부분,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들어가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나는 잘 몰라. 나는 뭐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되고, 나는 뭐 이제 뭐 장로도 아니고,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 모든 불만과 어려움들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그것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몫이 있어요. 다 똑같진 않아요.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목, 집사님들에게 주어진 목, 집사님이지만 장로님 이상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 개개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삶을 들여 헌신하며 이 일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구원의 역사를 더 능력있게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베네핏은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끝이지. 그게 아니, 그것만 해도 족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복을 주시고 더 왕성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뒤에 물러나서 그냥 컴플레인만 해요. 하나도 해결되는 거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컴플레인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아이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자기가 그 모든 잘못된 고통 가운데 자기 트랩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주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2018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하고 헌신하게 되어질 때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정말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야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역사들이 더욱더 능력있게 올 한 해 동안 펼쳐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